오늘은 3월 1일 그리고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4장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심을 감사합니다. 가정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각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시 교독 대신에 공동 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 앞에서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속히 이 코로나19 질병이 사라져 모든 성도가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중국 우한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대구와 경북 등의 확진자와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시고 속히 치료용 백신이 개발되어 두려움과 불안으로 위축된 세계 경제와 한국 사회가 다시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민관이 협력하여 확산을 방지하도록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고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치유와 화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음압병실의 환자들과 자가격리 중인 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어 한국 사회가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로 원망하거나 사회적 불안감이 더해지지 않게 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성자 예수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의 선한 능력으로 모든 병에서 치료받아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너머에 있는 아름답고 복된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혼 구원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주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국현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들어 지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게 하시려고 연약함을 주셨고 지혜롭게 하시려고 가난도 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질병과 고통을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질병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아픈 자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고치시는 이는 주님뿐이오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의료진과 함께 하셔서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난국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할 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소망의 말씀이 되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죽음에서도 살아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쉬움과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주일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고 또 주일이 되면은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설레임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아버지 집으로 오고 가는 또 즐거움도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또 감사함이 있고 또 아버지 집에서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즐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난 주일에도 그리고 이번 주일에도 아버지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 또는 가정 새벽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거 우리 부모 세대들이 쌓았던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몽골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길이가 약 5,0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무릅쓰고 취한 강력한 국경 봉쇄 정책 덕분이라고 합니다. 몽골 정부는 2월 초부터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중국으로 오가는 여객기 운항 중단하고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도 한 달 동안 잠정 중단하였다 합니다. 석탄을 실어 나르는 운전수들의 감염을 우려한 조치였습니다. 중국은 몽골과의 최대 교육국인데다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석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몽골 당국이 초강도 조치를 내린 셈입니다. 그 결과가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코로나19의 감염자가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특히 대구 경북의 현황을 보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특단의 조치가 절실합니다. 하나는 질병의 예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예방입니다. 국가적 질병 재난으로 인식하여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또 코로나19의 더 확산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감염이 수십 또는 수백 명의 감염이 되고 있는 현실을 분명히 알고 철저한 예방으로 코로나19로부터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우리 모두를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질병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개인 영성 훈련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뿌리치는 결단과 더불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개인 경건의 훈련을 평소보다 더 많이 더 잘 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를 앞둔 시점에 사도 베드로가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서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서신은 베드로 전후서 2편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전후서에는 복음서 못지않는 복음의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환난을 이겨내는데 절대 필요한 것은 돈이나 건강 등 다른 어떤 기술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당시 성도를 향해 다가오는 시험은 그냥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되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시험, 불같은 시험이 바로 네로의 박해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성도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이 베드로 서신을 썼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도리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사도 베드로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험을 이미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쉬운 말 성경에서는 13절 말씀을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난리와 소문,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박해, 환난, 이런 일들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타인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려면 먼저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작금의 형편에 분명히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교회 사모님은 목사님과 둘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는 사모님이 하셨는데 눈물로 설교를 하시고 목사님은 아멘 아멘 하셨다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가정에서는 기도하시는 분이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자유롭게 모여서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언젠가, 물론 그런 날이 오지 않아야겠지만은 언젠가는 큰 환난으로 장기간 동안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해서 가정에서 새벽 예배로 드리는 생활,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는 훈련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잠시의 환난을 겪으면서 다른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염려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며 하나님에게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위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환난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1절에서 우리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 흩어진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잠깐이겠지만 흩어진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는데 모여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흩어진 것이지 하나님과 흩어진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형편은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이 흩어짐을 개인적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흩어진 우리 모두를 주님에게로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땅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모시고
하늘에 있는 주님의 나라로 우리 모두를 다 모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누가 우리를 택하셨고 어떻게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택하심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은혜이며 영광이며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택하셨다면 흩어진 나그네의 형편일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에 모든 가족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이 유월, 즉 넘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질병이 우리를 유월하는,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그런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환난이 있는 성도는 산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산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산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런 산 소망은 택하심을 입은 자, 즉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소망입니다. 세상의 것이 소망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자, 거듭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소망이던 것이 천국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의 결과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거듭나려면 죽어야 하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죽어야 하고 무엇이 살아나야 합니까? 세상 소망이 죽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이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산소망, 즉 하늘소망은 세상이 주는 환난을 이깁니다. 세상이 주는 시험과 시련을 이깁니다.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을 이깁니까? 환난을 이기고, 공고를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기근을 이기고, 적신을 이기고, 위험을 이기고, 칼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믿음이고 산소망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산소망은 이렇게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 그것이 거듭 남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간직되는 것만이 소망으로 여겨집니다. 참된 보물로 여겨지는 것은 하늘에 간직되는 것뿐입니다. 산소망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보물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쌓여지는 것이 보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늘에 쌓여지는 하늘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이 있는 성도는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즉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준비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말세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 환난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 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은 마귀는 마지막으로 발악을 합니다. 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절실한 것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성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는 마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절실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방법이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5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환난을 이기는 능력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코로나19를 이기고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이며
3.1 독립만세운동 101주년이 됩니다. 3.1 독립만세운동은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영성훈련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몸부림하듯이 해야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평소보다 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거룩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일 때보다 더 많이 잘 해야 할 일이 가정 예배요, 가정 새벽 예배, 성경 통독, 성경 필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볼 때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이 흩어져 있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겠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골방에서 이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잘 하고 있는 일이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성경 읽는 일임을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골방에서, 가정에서 그 일을 평소보다 더 잘하는 일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성도는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삽니다. 환난의 때는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환난은 믿음의 진위를 가려주기도 합니다. 환난이 더할수록 예배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골방에서, 지하에서, 굴에서, 산에서, 감옥에서 어디든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산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산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더 성경을 통독하고 문제를 풀고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는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71장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짧지만 한 1, 2번 정도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성도로서 환난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둘째로, 환난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회,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치료 백신을 개발하여 빠른 회복을 주옵소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 행정당국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 더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 한 번 부른 후에 우리 다 같이 한 1, 2번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서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택하심을 입은 성도로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기회, 그리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치료 백신을 개발하여 확진자들의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앞서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당국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민관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어려움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시옵시고 한국 교회를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것 이상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준비해 두었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도, 그리고 특별한 목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문 활짝 열어서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기름진 복을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우리 교우들이 하는 모든 직장, 생업, 사업 위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경기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의 은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족들 위에, 저들의 모든 직장과 생업과 사업 위에, 우리 영덕지역과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확진자로서 치료에 힘쓰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이들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전 세계 만방에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예배 드렸지만은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19 반드시 이겨내십시다. 우리 청정 영덕을 지켜내십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내하면서 이렇게 잘 이겨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행사 모임은 당분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교인이 가정 새벽 예배 및 가정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헌금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헌금을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로 송금을 해 주시면 되겠고, 또 직접 교회로 오셔서 이렇게 전해 주셔도 되겠고, 그런 것이 좀 불편하신 분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보관해 두었다가 그때에 가져와서 또 내셔도 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기도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에 봉투에 기도의 제목을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은 제가 어려울 때에 특별히 이렇게 헌금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더 많이 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드린 헌금을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성경 필사를 평소보다 더 많이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고 또 믿음의 결실을 내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주는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4월 12일까지 사순절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평소보다 더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가정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가 어려운 가정은 시간에 관계없이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공동 기도 제목은 총회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기도는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가정에서 이 경건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